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예배당 안이 좀 많이 좀 쌀쌀하지요. 난로를 피우기는 좀 못하고 다음 주부터는 난로를 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의 내용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라는 이 성경책 부분이 참 우리 성도들이 읽기에는 참 어려운, 이해하기 쉬운, 이 전체 모든 부분이 다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로 믿기 시작한 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보시면 복음서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감동적인 내용도 나오고 해서 그래 감동받으면서 읽으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넘어오면 여기에도 뭐 사건도 있고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 많이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것이고 감동하면서 보실 수 있어요. 그 감동의 어떤 그 감기에 젖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어지는 로마서를 읽기를 시작하면 갑자기 그 감격이 싹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내용이 딱딱하고 논리적이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지 참 로마서는 참 보통의 보편적인 성도들이 읽기에는 참 가깝고도 먼 당신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참 어려운 로마서이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9장은 더욱더 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그래도 좀 어렵게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마 많은 인본주의자들 또 진보적 입장에 처하신 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더군다나 이 말씀을 100번 양보해서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참 힘들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잖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9장에는 신학적 용어로 선택과 유기라는 신학의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뭐 유기란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또 뭐 선택이라는 것도 뭐 특별하게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선택과 유기라는 신학적 용어를 바로 이 부분 로마서 9장에서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출발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선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선택해서 취하는 것이고 유기라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뭐 유기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버린 짐승들 것처럼 물론 이 선택이라는 것은 또 이 유기라는 것은 크게 보면 이 선택의 범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 안에 유기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선택과 유기를 이렇게 구별하여서 보편적으로 신학적인 주제로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은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로마서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9장을 읽다 보면 시험에 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 또 인간애가 아주 풍성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의 13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선택과 유기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부분이에요. 뭐라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데 이 표현의 가운데 사랑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미워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거를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워하였다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의 성경 원문의 의미는 미워하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좀 맞게 표현한다면 덜 사랑하였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좀 더 의미와 부합합니다. 즉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하였다. 그것은 결과론적 측면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결과론적 측면에서. 나중에 결과가 나와 보니까 야곱은 사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에서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을 정의합니까?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함과 덜 사랑의 그 결과가 선택과 유기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13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또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입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사랑하려고 결단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나타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결단해가지고 내 안에 대단한 결심을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높아지면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본문 말씀과는 좀 관계가 없는데 그럼 옆으로 잠깐 뺐다가 다시 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더 많이 사랑하는 어떤 그것을 왜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거 불의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에 대해서 덜 사랑한 것은 이들에게 있는 그 어떤 행동에
공과에 따른 것이 아님을 이미 앞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오늘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서 이 아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알 수 없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한 아이는 선택하고 한 아이는 더 많이 사랑하고 한 사람은 덜 사랑하게 되죠. 더 많이 사랑하는 표현은 목적자라는 건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는 것은 이 아이가 좀 더 사랑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자, 나는 더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더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다른 박질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달리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달려가는 1등하는 아이, 왜 선생님들 앞에 서 있다가 1등 안에 너 이렇게 뽑아가지고 1등 한 자리에 이렇게 앉습니다. 나중에 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제일 먼저 달려왔기 때문에 내가 너 상으로 내가 너에게 공책한 거, 옛날에는 공책한 건 연필 한 자루 두 자루 주는 게 얼마나 큰 상이었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그걸 줘도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지만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자격을 묻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미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달리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의 부모가 그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권이란 단어는 없지만 읽어보면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기본적인 그 교리에는 이 주권적 선택을 가장 제일 앞에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캐톨릭이 가장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중요한 교회의 그 사상 가운데 잃어버린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많이 잃어버렸다. 이거를 다시 우리가 찾자라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16세기에 주장해 왔고, 그것이 우리 장로교의 가장 기본이 되어져 있는 것을, 뼈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것을 이 감리교 신자들은 몰라요. 감리교 신학자들은 되게 싫어해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물론 감리교가 태동되어졌던 18세기 그때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했던 당시 장로교 교도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한 나머지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남이가 떨어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비난한 나머지 인간의 행위를, 인간의 삶을 주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주권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피한 것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 이후에 많은 감리교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장로교보다 상당히 더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상적 근거가. 그러나 분명한 성경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막론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면 오직 성경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뚜렷한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이지, 이걸 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뭐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막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필요를 설명해야 될 의무도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드셨다라고 선포로 끝나시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보기에는 매우 불친절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인으로서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이 선택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이 선택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 입증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이제 바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5절 말씀, 그 전에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의 과정을 겪으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야, 내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 법을 받으러 내려올 테니, 그래서 그는 금식하면서 준비해서 올라가죠. 너희도 혹여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부정 타지 않도록 너희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하면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십계명을 받으며 그 외 여러 가지 제사법과 하나님의 법을 받는 그 와중에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모세가 다시 내려오는 것을 포기해, 그 모세를 보이는 걸 포기하고 자기를 나름대로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사실을 보고 분노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을 만들고 기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분노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모세 자신이 그걸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주신 그 돌판을 던지며 백성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는 분노한 모세를 다독이면서 다시 네가 돌판을 준비해서 다시 올라와라. 그럼 내가 네가 부신 그 돌판의 그 내용,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내가 너에게 써줄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이세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상에 대해서 질투하시기까지 싫어하신 그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다독이면서 야, 다시 준비, 다시 와, 내가 다시 줄게.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모세가 준비한 그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시면서 자, 내려가서 다시 그 백성들 이끌고 내가 약속하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출발해라 라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은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백성을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에게 다독이시면서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본성적인 모습을 본다면 당연히 징계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모세를 좀 등 떠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모세를 다독이면서 얘들이 내 백성이야. 그러면서 모세를 설득시키면서 데리고 다 빨리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이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될게요 라고 손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하등의 고려 가치도 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됐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겠거니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고 선택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히 달라요. 세상은 잘하면 상을 주고 네가 잘했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이걸 줄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에게 이걸 줄 테니까 이렇게 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 자꾸 여기에서 혼란과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선택에 관련된 그 예시가 15절 말씀이라면, 17절에 있는 이 바로에 대한 것도 역시 또 다른 선택인 유기에 관련되어지는 겁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바로를 단순히 그냥 존재하게 하신, 그냥 허용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가 바로였더라는 거예요. 성경이나 혹은 세상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 바로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점점 그 어려운 상황으로 궁지로 몰아갔던, 정말 악행을 범했던 그러한 존재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더 영광된 것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온 땅에 알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를 그대로 허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좀 이 땅에서 좀 없애버려야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성도들에게 아무 문제 없는 거야말로 정말 은혜가 아니냐고 우리들은 착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는 편한데 정신적으로, 마음, 심령적으로 너무 마음이 조금 좀 괴로웠어요. 뭐 자세하게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랬는데, 전도하면서 만났던 그 영혼이 잘 되어져서 좋으면 참 좋은데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되게
아프고 기도하면서도 좀 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나는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졌는지 좀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데 이분은 아무런 말 없이 연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연락을 톡을 보내도 대답이 없고 문자를 보내도 대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일주일 넘게 만에 이제 겨우 이제 마지못해 제가 계속 전화를 하니까 톡에 연락이 왔어요. 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참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들다가도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좋은 결과도 이어져서 교회에 추석하는 걸로 이어지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다른 어떤 부분 또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잘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있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한 2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힘든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게 빨리 해결되어지길 기대하는 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 그것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걸 은혜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태평양에 태풍이 한 번도 생기지 않는다면 태평양은 어떻게 될까요? 태평양 바다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많은 기상학자들이, 많은 환경학자들이 그 태풍이야말로 인간들의 수많은 환경 더럽힘을 정화시키는 가장 큰 자연의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한번 발생하고 소멸되기까지 그 수많은 폭풍과 비와 바람과 그 모든 것들이 태평양에 그냥 그 깊은 바닷속에 잠겨 있을 만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번 뒤집어 엎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 우리에게 피해가 오니까 물론 그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분에게는 정말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그런 것은 맞아요. 그러나 좀 더 크게 봤을 때에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도 고난과 문제는 분명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요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했을 때에 그거야말로 은혜의 가장 큰 수단, 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거꾸로는 생각을 해요. 성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만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산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이 땅에서 그렇게 했다. 나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일을 앞길을 막는 이 바라와 같은 존재 빨리 하나님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빨리 없애서 빨리 좀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살려두시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살려둠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했다. 선택은 선택이지만 사실 이 사람은 버리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원하는 자에 의하여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을 다루시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정의가 아니라
긍휼이에요. 긍휼. 물론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공평과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평과 정의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근거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6절 말미에 있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의로 와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또는 우리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가 무언가 세상을 바꿀 만한 그릇이 될 걸로 하나님 그렇게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모두 다 멸망과 심판으로 사라져야 될 그 인생을 그냥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진보주의자들이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소위 말하는 인권 운동가들이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간혹가다 유튜브에 보면 이런 아주 한국인들의 미담이 담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국뽕이라고 하죠. 그런 내용들을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봐요. 세계 다른 나라는 없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양한 화물차가 시내나 아니면 뭐 시외에서라도 이렇게 가다가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다가 차가 잘못 과적을 했기 때문에 실렸던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닥에 떨어뜨려 버려요. 그게 음료수건, 주류건 아니면 과일이건 떨어져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학생들 몇 명, 뭐 어른들 몇 명, 아주 평범한 회사원 아줌마들 심지어 노인에게까지 와가지고 그 떨어진 그 화물들 깨진 그 병들 한 군데 모아놓고 과일들 모아놓고 치우는 그 모습을 감동받았다는 사연으로서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뭐 심지어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야 우리나라에서는 그 떨어지자마자 사람들 와서 주워 가서 자기 주워 가지고 도망치기 바쁜데 한국인들은 또 저렇게 저 끝까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 청소하고 저럴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본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사고를 낸 운전자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고 또 물건이 그렇게 쓰러질 정도로 과적하고 왜 그걸 줄을 단단히 묶지 않아 떨어뜨렸냐 이런 거를 지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그걸 다 치워주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교통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이게 법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줘야 돼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흔히들 말하는 국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한국인의 정에서 나온 그 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긍휼히 여김. 왜 잘못했어? 왜 잘못 묻고 왜 많은 물건을 실어가지고 혹은 운전을 잘못해서 그렇게 했어라고 법적인 책임을 묻기보다 먼저 앞서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망각해버리고 정의로 법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되어지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법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중구난방으로 내가 말하는 법이 더 우선이고
서로 막 다투지 않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긍휼과 은혜보다는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으로 정치계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전직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꾸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래도 그나마 온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잘못된 법치주의, 잘못된 정의 실현으로 이상하게 서로가 서로를 허용하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점점점 암울한 어떤 모습으로 변질시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예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의인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줬을 뿐인 거죠. 아니, 목사님, 보면, 성경에 보면, 노아도 의인이었고요, 뭐, 누구도 의인이었고, 다 했는데요. 그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것이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잘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기신 것은, 부르신 것은, 그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에게 할례를 주신 거였어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의롭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다 죄인인데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누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잘생겼으니까, 나는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난 똑똑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선 그걸 그렇다고 쳐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줄 세우기가 너무나 익숙해요. 그 줄 세우기의 기준은 뭐였어요? 똑똑한 놈, 공부 잘한 놈. 근데 그 공부 잘하는 놈이 어떤 놈이었어요? 사실은 잘 암송했던 사람이잖아요. 옛날 과거시험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선현들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지, 그 기억한 걸 얼마나 잘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장원급제요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국가를 경영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연륜이 좀 쌓이니까 좀 어떤 디테일한 측면에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는 좀 노련하게 어떤 국가를 경영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잘 암송했기 때문에 뽑힌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젊은 20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외국인들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잖아요. 한국은 그저 암기식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하는데 세계 어느 유수 대학의 어디 유수 고등학생들에 못지않게 잘하는데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좀 벌어지기 시작한다잖아요. 왜? 그때부터는 암기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게 익숙해 왔어요. 얼마나 암기를 잘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맞춰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가서 그렇게 졸업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런 사회가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발전을 하지만 그 발전하는 것에서 더 이상의 진보가 힘든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쟤는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쟤에게는 더 많이 줍니까? 내가 1등인데 왜 쟤는 꼴등인데 더 쟤를 많이 줘야 돼요? 말도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1등이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쟤는 꼴등이니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회적인 그런 1%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 저 사람 아닌데 왜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것을 즐기며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주장하는 게 오늘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뭔가 차별을 둬야 되는 거예요.
명품도 그래서 명품도 누릴 만한 사람이 사야지. 그래서 가격이 올리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걸 가지면 그건 명품이 더 이상 안 되죠. 이게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야 그건 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너를 선택하신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뭔가 자꾸 규별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살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구원을 안 주시는 기로 된 사람은 앞에서 말한 에서처럼 덜 사랑하신 것뿐이에요. 덜 사랑해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의 한평생으로 끝나게 만드신 거예요. 덜 사랑해서.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창조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살도록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인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는 그건 나중에 문제. 그건 하나님의 선택과 아무런 하등에 관계없는 문제예요. (18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 선택하기로 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를 긍휼히 계속해서 한번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계속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그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앞에서 언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보듬어 안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바로 같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완악하게 하신다. 뭐 하나님이 그럼 악한 자는 악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거는.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죄인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인을 그 죄를 짓도록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문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나쁜 짓을 했으면 좀 때려서라도 고쳐서 좀 잘 되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이렇게 좀 자기도 못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이지 어떻게 사람 책임이에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게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였느냐 하리니. 바로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벌어놓는데 이제 와서 나중에 와서 왜 그 책임을 물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느냐? 그런 질문의 답은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즉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느냐라는 거예요. 유기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그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매정한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너는 반문할 자격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례로 토기장이의 비유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20절, 21절에서 이사야서 29장과 예레미야 18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토기장이의 그 비유, 그것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흙을 가지고 토기를 빚을 때 처음부터 하나는 귀 있을 것, 하나는 천이 있을 것. 이건 만드는 자 주인의 마음이지 토기의 권한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존귀한 생명, 만물의 왕자로 갈 수 있는 인간을 어떻게 토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이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토기가 토기장에 만든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반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는 좀 낫고
누구는 좀 덜하고. 그건 불평등한 처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 당연한 현상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죄인인 상태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몇몇을 건져내셨을 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은 건져내 주지 않았어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꼭 젊은이들 가운데 이성적인 사람들은 꼭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매정하게 이런지하게 거절합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살아갈 뿐인 것이지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해놨어요? 왜 그 사람은 놔뒀어요? 이렇게 우리가 할 자격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가장 실예로 보여진 구약의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욥이에요. 욥기예요. 욥은 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환난을 만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내가 그분을 만나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좀 질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그 환난을 다 끝나고 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42장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의 모든 그 생각들을 다 거두어드린다는 거.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과거에 환난 당하기 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의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환난 가운데 비로소 그는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은 자신을 정죄했던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잘했어요. 자신을 정죄하는 그 친구들 앞에 떳떳하게 자신의 죄 없음에 대해서 잘못한 거 없음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 행동은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반문에 있어서는 죄인이었어요. 그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욥은 비로소 그의 모든 환난 과정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라면 어느 순간 내가 못하는 순간, 잘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공포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상을 받았으면 그 반대 화도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네? 늘 우리는 공포 속에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 않을까라는 그 공포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로 사용되어질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그 거대한 문제의 장벽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또 다른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며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또 긍휼히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